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심지어는 심판하려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한 일로 상처를 주고받고 또 오해를 주고받고 관계가 깨어지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자가 아님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대처해야 될지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 본문으로 누가 누구를 심판할 수 있다는 말인가? 누가 누구를 심판할 수 있다는 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선악과 범죄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을 원죄라고 그럽니다. 그건 죄악의 유전성이, 그 본성이 우리 안에 항상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악의 본성은 결국엔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 일만 사라져도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물론 죄에 대한 엄중한 심판과 법치의 질서는 지켜져야 됩니다. 그래야 또 세상이 안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관계에 있어서 이런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심판하고, 사실 법정에서보다 우리의 삶, 우리의 관계,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에서 또 우리의 언행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길 원하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나는 심판자의 위치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우리는 그 누구도 영혼에 대한 재판관이 될 수 없습니다. 한 인생에 대한 재판관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분도, 아무리 도덕적인 분도 우리는 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누가 누구를 심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학교에서 시험 성적으로 30점 맞아온 아이가 10점 맞아온 아이한테 야, 너는 10점밖에 못 맞냐? 야, 이 바보야 하면서 막 심판하는 겁니다. 아니, 자기는 30점 맞고서 10점 맞은 애한테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냐?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심판을 하려면 50점짜리도 안 되고 100점 맞아야죠. 완전해야죠. 완전해야 심판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완전합니까? 완벽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게 성경의 선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심판자, 재판관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흠과 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땅에 글을 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을 듣고 어린아이부터 어른애까지 거기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갖고 돌을 놓고 다 돌아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 누구는 치실 수 있습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돌로 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심판자는 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 누구에 대해서 심판하고
판단하고 점수를 매길 권한이 없습니다. 완벽하신 분이 해야죠. 100점 맞으시는 분이 해야죠. 우리 잘해도 50점 못 맞을 인생인데 내가 아무리 수십 년과 신앙생활하고 내가 성경 66권을 달달달 외우고 신학적 체계를 아무리 갖고 있고 내가 아무리 사회적 명성이 높아도 우리 사실 50점도 안 되는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가 누가 누구를 심판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겨납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참 많죠. 우리가 의외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러한 일에서 항상 겸손한 자세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 되길 원합니다. 본문 12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가 입법자입니까? 우리가 법을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재판관이 될 수 있습니까? 100점 완전해야 됩니다. 완벽한 선이 돼야 됩니다. 정말 심판하려면. 영혼에 대한 심판은 특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입법자와 재판관이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만이 되실 수 있죠. 또 12절 말씀 보니까 오직 한 분이 계신데 그분 하나님이시죠.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우리가 말로 사람은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나의 말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법자와 재판관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귀의 어둠의 미혹을 받으면요, 우리가 순식간에 입법자가 되고 내 기준과 잣대로 판단해버리고 재판관이 돼서 심판하려고 합니다. 이게 미혹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겸손의 자세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길 원합니다. 원수 갚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라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합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원수 갚는 것도 나에게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악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악의 목적은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행위를 하고 악인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서 말씀하는 악에게 지지 않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내가 원수를 갚으려는 게 악에게 지는 일이에요. 우리는 약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악해서 망하는 겁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채워주시고 더 크게 역사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악의 문제는 다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악에게 속지 말고 이 악한 역사를 물리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누구도 입법관, 재판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겸손의 자세를 잊지 않는 것이 사실 신앙생활에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내가 원수 갚아서 승리하는 일이라면 몇천 번, 몇만 번이고 해야죠. 그런데 지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어둠의 권세, 사망 권세 깨트리고 우리 세상에 대한 승리자가 되시길 주며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말씀 합독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비판과 헤아림은 너무나도 극단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나 그렇습니다. 자신에 대한 비판은 좋아하지 않고 자신에 대해 헤아려 주길 원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한테는 헤아리기보다는 비판하기가 더 쉽습니다. 이것이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입법자 아닙니다. 우리 심판자 아닙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입법자, 재판관이 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50점 맞는 사람이 30점 맞는 사람이 10점 맞은 사람한테 너는 그거밖에 못하냐고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불의하고 얼마나 이치에 맞지 않는 일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대신 하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고 이것이 미혹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선악과 사건의 미혹이 오늘날에도 우리 죄악된 본성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승리하길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기보다는 헤아리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물론 정말 이해 안 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마 올 한 해 가시면서 정말 저런 사람 도무지 이해 못한다 하실 그런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던져진 숙제고 우리가 또 이 상황을 통해서 성숙과 성장을 경험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가 우리의 심판자는 하나님만이 되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믿고 또 삶을 통해서 선포하며 실천하며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입법자도 재판관도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이, 또 멸하기도 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노릇을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 악에게 속지 않고 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악한 역사는 항상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하나님 노릇하게 만드는 어둠의 역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입법자가 아니고 재판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나의 능력으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입법자요 재판관, 심판자가 되시는데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우리 스스로 하려고 하는 이 어둠의 미혹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순식간에 부지간에 다른 사람을 우리가 비판하고 심판하는 일, 정죄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서 비판보다는 헤아릴 줄 아는,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 헤아림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또 증거할 수 있는 역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축복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백성들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